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성경이 어디라고요? 19장입니다. 자주 들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19장에는 뭐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마포 준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성경에 옷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악과 먹고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이제 옷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선함,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 옷을 입게 되죠. 그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것은 흰 세마포 옷,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고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21장을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좀 이해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2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게 이제 요약이에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우주 만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 가정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죠. 나에 대한 이야기,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좀 다른,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변질해가고 부패해가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도 언제나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 변함이 없었어요. 성경이죠.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가정이 새롭게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한 가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반석에 세운 이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 이럴 걸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세상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나 자신 하나도 새롭게 하기 힘든 세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창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가정, 내가 속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특징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니까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21장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린 양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그 속에 숨겨놨다. 그 안에 계시다. 그렇지만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다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데 22장으로 넘어와요, 우리가. 그럼 22장으로 넘어오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21장에서 표현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는 그 예루살렘의 중심, 핵심, 그러니까 그 속에 심장이 뭐냐? 예수님이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끄집어내서 어린 양을 소개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22장에. 그러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22장에는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새 예루살렘이 숨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 심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심장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다. 누굴 설명했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이제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22장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요걸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요, 사실은 우리 신부가 어떠냐는 그 본질,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그 존재감, 그거를 이제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내 속의 심장은 누구냐, 나를 살려주는 분은 누구냐,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속에, 그러니까 교회 속의 그 중심, 심장은 누구시냐, 우리 가정의 그 핵심은 누구시냐, 내 양심의 그 속의 핵심은 누구시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사실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 듣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정말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아름다운 중요한 내용을 가진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이 생명수인데 그 영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다고요. 그럼 그 성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성전의 보좌에 있고, 그 보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 보좌가 있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니까 얼마나 속의 중심의 핵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호흡하게 만드는,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생명수의 물이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야. 아이고, 이렇게 중심이다. 이렇게 중심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럼 누가 흘러나온 거예요? 자,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지. 생명수가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핵심, 그 심장, 그 숨은, 그 호흡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호흡이, 그 물이 우리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전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을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려고, 보여주려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놀라운 말인데 놀라운 말이에요. 속에 계신, 내 속에 계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변화된 우리 새 예루살렘, 새 창조된 우리 안에서 어린 양의 그 영이, 그 숨이,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의 핵심을 끄집어내는 거죠. 너희 속에 사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냐면 그 생명수가 흘러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죠. 생명나무도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 같은 거를요, 값없이 너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주겠다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생명수다?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3장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그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쭉정이를, 껍질을 벗겨서 태워버리고 불로써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서 알곡을 모아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우리의 속에서 이게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속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불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받아, 말씀의 심판을 받아 우리 껍질이 다 까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껍질이 다 태워지면 어떻게 돼? 겸손해지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나무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열매는 구약에서는 만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만나가 이제 복음으로서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로 양식을 먹는데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뼈가 되고 그분의 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뼈와 살이 내가 먹는 걸 통해서 뼈와 살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뼈도 튼튼해지고 살도 이렇게 붙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걸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뼈와 내 살이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게 뭘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뼈와 살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꼭 예수님과 똑같은 자는 아니겠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죠. 그래서 생명나무 그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겉으로 표현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러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떻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로 흐른다. 아니면 우리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에 그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치료하는 재료가 되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있다, 그죠? 생명나무로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있다, 생명수로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은 치료의 잎사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누구라고요? 혈류병 여인이었다고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을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만졌는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정말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고 구원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 열매, 그리고 그 잎사귀, 치료하는 잎사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울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눈물을, 여러분이 많은 눈물을 흘리다 보면 주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아주 뭐라 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뭐라면 천국은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치유받은 여자, 혈류병 여인. 그래서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서 다시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었다. 자, 생명나무 자체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또 교회도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양심도 치료받고, 여러분 몸도 치료받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치료받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셔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는, 또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여러분이 눈물로 호소하고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먹고서 쫓겨나 가지고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데 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인, 근데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로 흘렀을까요? 땅으로 흘렀겠죠? 예수님의 피가 땅으로 흐르면서 그 땅을 적시면서 어땠을까요?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저주가 없어졌겠죠? 예, 저주가 없어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땅이 살아나는, 땅이 생명을 받은 거죠. 땅이 이제 죽었었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서 그 땅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또 뭐를 말한다고요? 가정을 말한다. 땅은 또 뭐를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뭐만 받아들이면요, 피만 그 속에 떨어지면, 예수라는 그 생명이, 예수의 피, 그 생명이 떨어지게 되면 저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예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이, 이 찾으신다는 게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한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저주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피를 흘릴 제사가 없어졌다고요. 예수 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피가 필요했던 거지, 다른 동물의 피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그걸 깨닫는 예배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딱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이렇게 나누어져요. 성경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 전 시대, 예수님 후면 지금 시대까지 예수님 후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전과 예수님 시대 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성경에는 3년 반 환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3년 반, 예수님 후에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일하시고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아니 목사님, 예수님 전 3년 반, 예수님 후 3년 반, 뭐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 전을 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후 3년 반을 지금 우리에게 있는 3년 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3년 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환란, 핍박, 고통,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3년 반은 42달을 의미하고요, 42달은 126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한 달이 30일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3년 반이니까 이게 42달이 돼요. 42달.
그리고요, 요거를 일수로 따지면요, 30일씩, 한 달에 30일씩을 계산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 가운데 42달, 그러면 굉장한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굉장한 환란을 의미할 때 42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함께 하신다 할 때는 1260일을 교육시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3일 반, 그리고 42달, 1260일. 이게 이제 숫자가 계속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하느라고 예수님 전 3년 반, 예수님 후 3년 반,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보기가 상당히 쉽죠. 성경을 보는 게 막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쉽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이 있고 그 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예수님 온 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그 핍박 한 번도 안 당했을까요? 예수님 후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뭐 세상에 또 다른 이제 그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후 3년 반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환란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역시 환란이고요, 예수님 후 시대도 지금도 환란이 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고, 예수님만 우리 중심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중심 한복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심 한복판에 연합되어서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중심 한복판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있다, 이 말은 이마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주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름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에 13,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의 23절, 24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나한테 그날에는 묻지 않을 거야. 내 이름으로 다 줄 거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해도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뭐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또 그걸 또 예방하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그 이마 안에 이름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 하나님께 그 부름받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린 양의 그 신부들, 이 사람들은 이마 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그들의 중심 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야,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야, 이름을 여기다 쓰고 다닌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 속에 예수님 이름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야. 뭐야 이게? 뭐냐면 언약궤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그 전과 예수님 중심으로 그 후가 모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언약궤죠.
사람들이 말씀은 자꾸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예수 이름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마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 한복판에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된 그 말씀이, 그 언약궤가 하나 된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말씀 중심의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밤도 없고 촛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다 햇빛도 필요 없고 달도 비침이 필요 없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어디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 그 등잔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등대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로요, 순금 한 달란트로 쳐가지고 느려서 만든 하나로 연결된 한 달란트, 한 사랑, 한 말씀으로, 한 예수로 연결해서 이렇게 느려서 만든 것이 등잔대예요. 일곱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등잔대, 그것이 빛을 비추면 그러면 밤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햇빛도 필요 없다. 달도 필요 없다. 왜? 그 등대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 어린 양이 등대가 되신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안에 그 빛, 다시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의 그 빛 비춤,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에서 배울 때는, 조직 신학에서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조명이 있다 이래요.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받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고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쓸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 계시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이제 영감, 이것은 사람들이 요 계시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이죠. 이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도록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거를 이제 영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 그리고 영감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숨쉬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동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 그냥 막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러면 그냥 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이 성경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와 영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 성경책이 앞으로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이제 이거 없애는 건 이제 끝났어요. 안 없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작전을 쓴다면 이제 어떤 작전을 쓸까요? 어떤 작전? 이건 안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작전을,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거 있긴 있는데 어떻게? 못 읽게 하면 돼요. 안 읽게 하면 돼요. 있으면 뭐해? 맨날 핸드폰 가지고 앉아있으면 돼요. 맨날 핸드폰 가지고 놀고, 맨날 뭐 그냥 어디서 돌아다니고 놀고, 뭐 잠만 자고 게으르고 뭐 이러면 성경책 있으면 뭐해 이거? 이게 집에다가 뭐 100권 쌓아놓으면 뭐야 이거? 읽지도 않는 걸, 이 말씀 듣지도 않는 걸,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성경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혼자 바쁜 거야. 시간 있는데도 바쁜 거야. 혼자 괜히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못 읽게 합니다. 그게 마귀 작전의 성공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이거를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들고 이 세상을 자기 힘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작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 자, 계시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뭐하냐고. 안 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돼, 안 돼?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또 읽으세요. 또 읽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 또 읽으세요. 그래 또 읽었는데 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 또 읽으세요. 몇 번 읽으라겠어요? 첫 번째 이제 몇 번 정도 일단 먼저 읽고 시작하겠어요. 몇 번 읽어요? 12번. 성경 일단 12번. 눈 딱 감고, 아니 눈 뜨고요. 눈 뜨고 딱 감고가 아니라 눈 뜨고 12번을 일단 읽으셔. 일단은 읽으셔. 12번을. 그리고 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일단 성경 12번 읽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어 12번을.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내가 말하는 게 그런가 안 그런가 서로 얘기해서 해보자고. 12번 읽고 오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말씀이 다르다고. 성경 12번 일단 읽으시라고. 마귀는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12번 읽었어. 12번 읽었는데 이해가 돼, 안 돼? 잘 안 돼. 12번 읽어도 이해 잘 안 돼. 저는요, 성경 500번 읽은 사람도 만났어요. 성경 1000번 읽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성경 60 몇 번 읽은 사람은 자기 명함도 못 내민다 그랬어요. 세 명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65번 정도 읽고요. 한 명은 500번 읽었고요. 한 명은 100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1000번 읽었는데 여기 몇 페이지에 무슨 글자가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자기가 1000번 읽었는데 실제예요. 6년을 읽었대요. 밥만 먹고 성경을. 밥만 먹고 6년을 읽었는데 1000번을 읽었대요. 야, 대단하지. 나는 그렇게 못 읽었어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아니, 자기가 교만해서 나를 꺾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내가 목사님이니까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목사님 몇 번 읽었어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성경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엉엉 울어요. 자기 처음 들어봤대. 1000번을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성경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시가 있고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썼으면 조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추어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추어줘야. 여러분, 바울이요,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눈이 까막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몰라서, 네가 성경도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네가 나를 모르고 그러는 거다 라고 그러죠. 그날 빛이 비춰진 거예요. 3일 동안 눈을 감았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까막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사람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져요. 그 비늘이 씌어졌었던 거예요. 비늘이.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이 사람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5개 국어 정도를 능통하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비늘이 씌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갑옷 같은 거예요. 눈에 갑옷 같은 게 이게 씌어졌는데 그게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말씀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조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조명. 비추어졌다. 성령이 빛을 비추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빛 비춤이 필요한 거야.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열리는 거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안 열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주님을 만나면 빛이 비추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은 신실하고 진짜다, 진리이다,
참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이, 이 로고스 말씀 신실하다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신실하다는 말이, 자, 참된지라라는 이 참된지라라는 단어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되다는 말인데 이게 알레테스에서 왔어요. 이 알레테스는 알레테이아라는 걸 여러분 알죠?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알레테스라는 이 단어가 란다노라는 단어예요. 란다노는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라는 말은 그것이 벗겨졌다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된다, 자, 신실하고 참된지라라는 이 참된지라라는 말은 깨닫고 알게 되어서 열려지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어디니까?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나오는 거니까.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그 앞에 창세기까지 쭉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니까 이게 열려져. 참된 말씀이었다. 이게 참된 말씀이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라는 이것은 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들은 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이들은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이요, 남성 복수 주격이거든요. 남성 복수 주격.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빛 비춤이 여러분 속에 와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여러분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 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나 믿어,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도 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적어도 지금 19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야 신부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사람만 간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된 사람만 간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말이 뭐예요? 열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려지는데요? 열려진 사람한테 듣든지, 그래서 열려지든지, 아니면 성령의 빛 비치움을 직접 받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열어주십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거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성령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선택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전달받은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어, 성경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성령의 빛을 비추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을 알려고 하고 막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열어주려고 그러고 빛을 비추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요. 그러면 그 쓴 책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빛 비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의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시리라, 엘코마이, 지금 온다라는 단어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그때 지금 온 거고요, 지금 사람은 지금 온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속히 온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현재형입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은, 때가 다 되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때가 다 됐잖아 이제. 자,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듣는 사람? 뭐 보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 때 다 됐잖아.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때가 다 돼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영으로 주님 믿습니까? 혼으로 주님 믿습니까? 몸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죠? 때가 가깝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고. 하나는 읽는 거, 하나는 듣는 거, 하나는 지키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때가 가깝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제자들은 당장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 왕권 가지고 다시 오려고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가까이 왔다, 왕권 다시 가지고 와야 돼 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가까이 왔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온다, 너에게 지금 왔어. 자, 어제도 지금 온 거야, 100년 전에도 지금 온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럼 지금은, 지금 너에게 지금 와, 지금 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그때는 가까이 오니까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 중심에, 내 중심, 내 한복판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한복판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즘 환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이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장이 드럼보나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그 말씀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 한복판, 내 중심 한복판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어